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라.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값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서원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집 또는 서원한 토지를 무르는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서원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물을지,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 서원한 그 집, 그것을 다시 물으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정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무르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16절부터는 24절까지는 이제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밭을 서원했을 때 그 밭을 어떻게 다시 물을지. 그래서 16절에 보면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그러니까 뿌릴 수 있는 그 씨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밭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밭을 무르는 데 있어서는 희년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밭 주인에게로 그 밭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 희년이 그 밭의 값을 매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을 무르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저께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오늘의 이 본문들을 서원한 것을 무르는 이 원리를 좀 일반화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가 우리의 우리의 평생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무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사슬로 결박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들을 일반화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나누었고요. 또 두 번째 나눴던 메시지는 이제 서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기쁠 때 또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섣불리 신중하지 못한 그런 서원을 드릴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너무 기쁠 때, 예컨대 아들을 낳았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던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낳기 전에는 네, 우리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만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죠. 훌륭한 기업가로 클 수 있을 것 같고, 또 훌륭한 또 뭐 법조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바뀌는 거죠. 또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례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기쁠 때 또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때로는 좀 너무나 과한 것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서원이 우리의 삶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 돼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한 그 서원을 물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원을 물으되 그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원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린 서원은 그것을 행하든지 아니면 그것의 값을 반드시 하나님께 지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물으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우리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묵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주시되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또 어떤 묵상을 세 번째로 하게 됐냐면, 우리의 이 약속에 대한 겁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서원처럼 우리의 모든 약속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서원과 같은 그런 약속임을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어제 본문이나 오늘 본문이나 다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또 우리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 예컨대 결혼 서약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계약 또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약속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한번 또 반성하거나 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남발하는 것도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함께 맺는 이 약속에 대한 태도 역시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는 이 약속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찔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 약속, 집회 약속들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이나 또 제 여러 가지 몸의 상태 또는 목의 상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너무 죄송한 거죠. 너무 죄송한 거죠. 제가 최근에도 정말 약속했던 그 집회 제가 가지 못하게 돼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마음에 얼마나 찔리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정말 사실은 또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사정이나 또 저의 또 상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그 상황들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이 약속을 맺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맺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번 맺은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반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는 좀 찔리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람 앞에서 맺는 약속들 정말 신중하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맺는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서원처럼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약속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번 맺은 이 약속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신실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행해진 약속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약속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또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좀 무거운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약속하는 그런 어떤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신중함과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 앞에서의 신중함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반성하고 점검하면서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붙들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들, 이 약속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격을 묶는 것이고 이 약속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묶는 것인데 우리는 이 약속을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신중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맺어진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고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이 시간 특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약속들, 계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듯 신중하게 그와 같은 약속들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한번 맺어진 그 약속들에 대해서는 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